어제 아이들이 밤을 주워 왔어요. 어린이부가 밤 줍는 행사를 해서 밤을 주워 와가지고 어느 집에서 또 밤을 삶아가지고 와서 아침에 먹는데 야, 가을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밤 맛이 아주 깊이 있게 들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제 가을에 오곡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렇게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자기의 열매들을 드러내는 때가 가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가을에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 또 생명의 열매들을 풍족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도님들이 전도하겠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다음 주일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한 분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전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또다시 전도하겠다라고 아멘 그러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와서 다음 주간에 주일에 와가지고 전도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살폈더니 대화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역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해 본 적이 없는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해 본 적도 없는 전도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사님이 또다시 성도님들에게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거기에다가 더 붙이셨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전도하지 않으려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양지도 안 받았는데 뭐하러 나를 목사로 부르냐 뭐 그런 얘기거든요. 목양지도 받지 않고 그러려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라고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 또다시 전도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흩어졌습니다.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예배당 안에 성도님들의 모습이 별로 안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 예배당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건물 입구 예배당 말고 이 마당 정문 그러니까 교회 대문 입구에 성도님들이 3, 4, 5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시느냐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빨리 들어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대답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네, 왜 아저씨라고 불렀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않으려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음 주일에 오셔서 여러분 저를 뭐라고 부르실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진짜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전도하셔야 해요? 대답 소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에 나가자고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하지 못하고 오신다면 다음 주일부터는 저를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주님은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열망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여기 우리라는 얘기는 양우리를 말합니다. 양울타리 안에 있는 그걸 가리켜서 양우리 안에 있는 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울타리 그렇죠? 양우리, 양울타리를 말합니다. 주님은 양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여기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좀 맞출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0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복음이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은 어떤 방법을 오늘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이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주님은 사람만 사용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서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고넬료에게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주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모셔와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도록 해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기왕의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났으면 천사가 직접 이야기해 주어도 될 텐데 주님은 천사가 직접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사람인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셔서 기어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천사가 하겠지, 내가 기도하면 그냥 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복음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입술로 나타내고 삶으로 나타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사과 장사를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사과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과 장사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아주머니는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옷을 말쭉하게 차려입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놀랬습니다. 신기한 표정을 짓는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표정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회에 나오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과를 사실 때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더 얹어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이 사과를 가지고 가면 지금 당장 머쓱을 것이기 때문에 좀 상처난 것, 좀 이렇게 충격이 있어서 좀 어른 것, 이런 것들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싱싱한 사과는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파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를 믿으라라고 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말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과장수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자고 말하는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른 교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데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행실 때문이었거든요. 가게에 오면 제일 좋은 것만 담으려고 길을 쓰면서 사과를 만지작거리는, 여러분 사과 꽉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과 상처가 되는 거예요. 멍드는 거잖아요. 사과 꽉꽉 누르. 단단한 거 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단걸 손님이니까 그러면서 좋은 거 사야 된다고 꽉꽉 눌러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눌러놓으면요 2, 3일 지나면 거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자국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골 있네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거 고른다고 사정없이 주물러보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얼어있는 것, 또 이렇게 좀 멍들어 있는 것, 상처 있는 것, 이런 과일들이 보이면 단골이니까 그런다면서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겠네, 이건 못 팔겠네 그러면서 하나 더 줘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담아서 봉투에 담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 그렇게 가게를 나가면서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담아가지고 가게 나가면서 실컷 한번 돌아보면 교회나 나와? 교회나 나와? 그러면 뒤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런데 그 신사분은 달랐어요. 가게에 오면 사과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살피다가 멍들어 있는 사과, 상처 있는 사과를 골라서 개수를 채우고 그리고 계산하고 가는 겁니다.
좋은 것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나는 먹으니까 괜찮다고 좋은 건 두고 상품 가치가 유지될 수 있어야 계속 장사를 하실 테니까 그렇게 장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가는데 어찌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동에서 사람의 마음 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내 욕심 다 챙기면서는 전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영광 추구하면서는 절대 전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약간 내려놓는 거지요. 인내하며 계속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허리를 굽혀 주어야 해요. 주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과 희생의 사람으로 무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 방향으로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나 하루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늦게 믿었으니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왕따 시키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당파를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무리여야 된다.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본문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한 무리가 되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한 덩어리.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것은 이미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무리가 되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까 주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그것을 굳게 지켜가라. 깨뜨리지 말아라. 나뉘어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열되지 말고 하나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목한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헐뜯는 이야기, 비난하는 말인 것 같아요. 행동, 무슨 사고, 사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뒤에서 헐뜯고 앞에서 비난하는 말, 그 말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지요. 뒤에서 수군거리며 흉보는 거지요. 이건 마귀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의 무슨 무기를 사용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믿음 없애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마귀예요.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말들을 예수 믿는 신사람들 입에 막 나오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수군거리고 싶고 흉보고 싶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몰려들면 마귀의 시험이 밀려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닫아야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비난받아야 할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를 비판하기 시작한다면 상대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가는 비판과 비난과 헐뜯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해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해를 입히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면목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너무 듣지 않자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를 딱 들었습니다. 매 들면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재빨리 방 한 구석으로 도망을 가지요. 방 한 구석에 도망가 있는데 엄마가 쫓아갑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시던 외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야야, 그럴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 야, 얘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가 역정을 내면서 아니에요 엄마, 이 녀석은 좀 맞아야 돼요. 엄마 말을 전혀 안 듣잖아요. 그러자 아이가 할머니의 뒤로 재빨리 숨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는 엄마는 왜 할머니 말 안 듣는데? 할머니가 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왜 엄마는 할머니 말 안 듣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불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며 몰아세우는 사람은 사실 비난하지 말라라고 도리어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잖아요. 비난하고 흉보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네가 더 잘했냐 내가 잘했냐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믿음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네가 잘했냐, 너와 나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잘했다. 이게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믿음의 삶의 기준은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했냐 아니,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믿음의 삶의 기준은 내가 주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내 자신을 판단하면서 분발시키고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지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말씀하는데요.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눈에는 남편의 단점만 보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각자 통 하나씩을 이렇게 나누어 갖고 거기에다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메모를 해가지고 그 통에다가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잘못이 보이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통에다 메모지를 써서 넣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의 못마땅한 모습이 보이면 자기가 메모지를 써서 자기 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 내가 쓴 것입니다라고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뚜껑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내의 메모지들을 읽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오면 더러운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데나 휙 던져놓는 것 견딜 수가 없다. 샤워를 하고 나오면 깨끗하게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샤워 타월까지 바닥에다 던져놓고 나오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 치약을 쓰면 좀 뒤에서부터 잘 눌러서 써야지 왜 앞부분만 콱 눌러가지고 써느냐. 어떻게 그런 질서 없는 삶을 사느냐. 못마땅해 죽겠다.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아내가 쓴 걸 다 읽고 남편이 썼던 것을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가 그 뚜껑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모지를 하나씩 꺼내서 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메모지들은 다 똑같은 한 문장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내의 잘못된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그 내용은 쓰지 않고 그 내용은 마음에 가라앉히고 글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한 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불평이 쏟아질 만한 흠을 잡을 만한 것들은 그냥 가슴에 묻어버리고 문장에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부됨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은 소문난 가정이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고요. 단점이 보이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무리,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던 터줏대감도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되는 신참일지라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굳게 지켜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한 목자를 닮아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중구난방으로 나는 누구 따라가 나는 누구 따라가 그러면 되겠어요? 한 목자는 한 분뿐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목자가 돼 인도할 때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그런 신앙을 삶을 사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유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 한 목자에게 있게 되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목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이제 함께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떼가 목자를 따라오듯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생각 가지고 따르지 말고 자기 생각은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뒤 졸졸졸졸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생각 버리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뭡니까? 자기 희생이고, 그것이 뭡니까? 헌신이고, 그것이 뭡니까? 주님께만 드리는 충성이잖아요. 희생과 헌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면, 그런 얘기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를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따라오는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오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그곳에 천국에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희생으로, 헌신으로, 생명을 위해,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나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짧은 글을 최은총이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은총 씨의 어머니는 양어머니인데 최은혜 권사님입니다. 최은혜 권사님은 처녀시대 평양에서 보육원에서, 평양의 한 보육원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1.4후 때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자기는 보육원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살리고 싶어서 내가 고아원을 지어서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이니까요. 그래서 돈을 버는 대로 내가 한강 저쪽에다가 고아원을 좀 만들자 그래서 강남에다가 돈을 버는 대로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강남 개발 붐이 일어나게 되지요. 사놓았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은 자기 소유의 땅 가운데 1000평을 떼어서 교회 건축부지로 헌납을 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회는 순식간에 10,000명이 넘게 출석하게 됩니다. 포목점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수백억 대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모님이라고 불러주고 교회에서는 땅을 기증하여 오늘의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한 공로자라고 그런 권사님이라며 깍듯이 대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듯 존경을 받고 살지만 마음 한편은 늘 괴로웠어요. 입양한 아들 은총이가 자신이 친엄마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안 후부터 곁길로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요즘은 더 심하게 어머니의 가슴에 못질을 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져가 탕진하시면서도 또다시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립니다. 어느 날도 술에 잔뜩 먹고 들어와서 또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는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입원까지 했지요. 견디다 못한 권사님은 결국 법원에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 이상 양아들이 아닌 파양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을 받은 날 아들은 다시 어머니를 찾아와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최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했고 아들은 살인미수죄로 결국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셨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라며 편지 한 통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파양 신청을 한 것은 너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내가 너에게 거칠게 말한 거 다 용서해다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나는 홀로 남한에 내려왔지만 그래도 너를 양육하면서 많은 행복을 누렸단다. 내 소원은 평양에 고아원을 짓는 것이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 내 재산의 거의 모든 부분은 교회에 헌납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은총이가 이루어질 줄 믿고 너에게 필요한 재산을 남겼다. 이 돈으로 북한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고아원을 열어다오.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비통한 후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출소한 후 평양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북한 땅 가까운 곳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은혜의 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길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 비록 그 아들이 휘두른 칼에 생명을 잃게 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신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도리어 영원한 새 생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니까 그들도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도 한 목자를 따르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선한 목자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화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가라. 나아가 이제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너희가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주님이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인 모두에게 이 사명이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어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 밖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맡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